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영월 장화동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요. 이번 집회에서 전도 대상자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그 80대 할머니가 그 오른쪽 손가락 이 두 손가락이 완전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 이거 다른 사람 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치유 선포하고 나서 그냥 바로 감각이 돌아오고 그리고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그냥 30분, 1시간 계속 앉아 있어도 거뜬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 또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엄청난 감탄을 시편 오늘 1편 1절에도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이 있도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이 행복을 얼마나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시편을 통해서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편 하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긴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시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어떤 신학자는 시편을 우리 영혼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찬송시, 노래시, 기도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분은 시편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이 또는 어떤 보와 창고가 딱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쇠를 딱 열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온갖 진귀한 보화들이 있는 것처럼 시편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준다. 특히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고 시편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또 시편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 노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래 가사들 보면 슬퍼도 막 노래를 하잖아요. 또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또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시편도 슬퍼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했을 때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이고 노래라.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이 성경의 그 압축서와 같아서 이 시편을 대하고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침체되고 낙심한 심령이 시편의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시편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귀한 시편의 이 말씀들 찬양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누가 썼는가? 저자를 보면 모세도 나와 있고,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도 있고,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시편에서 제일 많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왕이 되어서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왕이 된 이후에 노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하면 왕이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지, 처절한 아픔과 배신과 배반을 당한 그런 삶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희로애락, 슬픔과 안타까움, 배신, 고난, 이런 것들을 모두 겪은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시를 많이 쓰게 되었더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의 이 시들이 있는데, 이 찬송의 시 가운데 그 많은 찬송을 쓴, 많은 가사를 쓰신 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것도요, 이 가사를 보면 온통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요약. 그런데 이런 가사를 누가 썼는가, 이런 시를 누가 썼는가? 크로스비 여사가 썼어요.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렇게 보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눈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에서 의사의 그 부주의한 처방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고 말아요. 6살부터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인데, 이 부모님이 원망보다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 고난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할머니가 늘 옆에서
이 크로스비 어린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 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성경의 내용을 듣다가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의 가사들을 보면 온통 하늘 영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간증, 우리가 사는 것이 간증의 인생이라고 막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섭리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으로, 그것도 남이 잘못해서 당한 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사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늘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가, 못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바로 이분이 하늘 영광을 봤구나. 이분이 쓴 가사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찬양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줬는데,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또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가사들을 다 이 시각장애인인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시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더라.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고난을 바라보고, 어떻게 감사로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고난 너머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이번 집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참 남편을 잃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고 그냥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이 오히려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행복자인가, 이런 것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 그들의 합류해서 가면 안 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우리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금지의 목록들. 그 금지의 목록들을 대하면
아유, 너무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1절 말씀을 당연히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왜 행복자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수동태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거죠. 나무 스스로 아유, 나 물가에 가서 물가에 자리를 잡아야지 하고 나무가 이렇게 옮겨갑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서, 만약에 물가가 빨리 있다고 하면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나무 자체로는.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 누가 옮기고 그곳으로 심으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농부라 그러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포도나무도 심고 또 여기 시냇가에 나무도 심고 하신 거예요. 물가로 옮겨 심으신 분이 누구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뽑아서, 메마른 곳에서 뽑아서, 척박한 땅에서 뽑아서, 돌밭에서 뽑아서, 세상에서 뽑아서, 멸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뽑아서 시냇가에 심어주셨다. 옮겨주셨다. 그럼 나무로 보면 이것이 은혜잖아요. 평생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라 비틀어질 그런 인생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로 심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그 보금자리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 모습이 바로 시편 1편의 3절 말씀과 비슷한 모습이다. 더군다나 옮겨 심은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시냇가라고 그러잖아요. 시냇가는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냇가는 관계수로와 같아서 물줄기를 인공적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 관계수로잖아요.
새만금이나 삽교천 이런 데 주변에 보면 사시사철 농업용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수로는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시냇가의 모습이 이런 시냇가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환상을 보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나와 발목에 이르고 또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런 주변 건너지 못할 풍요로운 풍성한 넘치는 강물 옆에 이 시냇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생수의 강. 계시록 22장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내가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 이런 강 주변에 생명수, 이 나무가 참 심겨져 있는 것이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생명수 강에 바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만 알면, 우리의 위치를 알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냥 온전히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생명수 강물에 심기어온 그런 나무라. 우리의 존재잖아요. 영생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저 천성에 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한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생명수 강물 시냇가에 심어주셨나이까, 옮겨주셨나이까 하면서 우리는 만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지침들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우리 이런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좋다고 하는 것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살면 나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인데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뒤돌아보게 된다. 1절 말씀인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왜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다가오는 거죠. 여기 꾀라는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건 뭐 괜찮겠지 하는 모든 생각, 마음,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이용당하고 함정에 빠졌었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른 것인지 또 저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 길의 개념, 걷는 길의 개념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어떤 길을 따라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마라톤 같은 이 경보대회에서 앞서가던 두 사람이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 대회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1, 2등 하던 두 사람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곁길로 이렇게 다른 길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뒤에 가던 사람들이 이 앞에 가던 선두가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네? 그런다고 다 그쪽으로 따라가가지고 다 실격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정도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그걸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1절 말씀에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따르고 멍에를 맸다가 결국은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어떤 자리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대표적인 모델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다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기 애굽 땅과 같더라. 이런 말은 기름진 목조 평야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농사짓고 목축하기 좋고 좋은 땅이어서 롯이 그 땅을 덥석 선택을 하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려가다가 소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처까지 간 거예요. 가장 근처까지. 그리고 나서는 14장 12절에 보면 아예 소돔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서 가까이 갔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살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그리고 19장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것은요, 지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아무개를 만나고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던 자리가 그 성문입니다. 성문. 그런데 여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어느 위치까지 올라 있는 유지, 지도자, 재판관의 위치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공한 모습 같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불심판을 당한 곳,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바라보는 모든 생각의 결정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가고 말더라. 이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 욕망, 세상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에 심겨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세상의 열매를 맺고 악인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노라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번영 성공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치관,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 안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돌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그냥 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양약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서, 우리를 살리는 바로 말씀이 이 율법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다른 것 아니에요. 오후 예배 때 또 더 살펴보겠지만 되새기다 보면 이 맛이 더 새롭고 더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 아니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 진입하고 집중하면 바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고, 이 사람 자체를, 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하심,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시편 1편을 더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